서로 인사합시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네, 우리 이제 하루, 오늘 지나서 이제 하루가 남았습니다. 여기저기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가장 먼저 나와서 제가 컵을 좀 씻으려고 식당으로 갔더니 2시에 아이고 죽 준비하는 분이 있더구만. 나도 깜짝 놀리고 그분도 깜짝 놀리고 나는 무슨 귀신인 줄 알았어요. 김윤희 집사님, 아유 놀래라. 주세요, 목사님 씻어드릴게요. 됐어요, 내가 씻을게요. 그렇게 해서 하여튼 이른 새벽부터 또 찬양팀들은 또 가장 먼저 나와서 또 여러분들 눈 비비고 이렇게 수고하시고 또 아이들은 물론 뭐 간식 때문에 나올 수도 있고 또 새벽에 아이스크림 열 일은 없지만 또 그것 때문에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는 이 아이들이 장차 그 보면은 정치가들 보면요 주일날은 다른 예배 가서 드리고 다른 데 가서 드리고 표 따라 드리고 우리 교회에서 혹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나오면 주일날은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본교회에서 예배 확실하게 이런 믿음 있는 사람들이 표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정치가들 왔다가는 못 견뎌요. 제자 훈련하는데 어떻게 견뎌요? 나도 원치 않고 뭐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야죠. 잘 키워줘서 나와야지. 아멘. 자, 여러분 이제 내일이면 특세 마지막입니다. 내일 끝까지 잘 참여합시다. 승리합시다. 그리고 이번 특세는 제가 누누이 하는 얘기지만 반응을 좀 크게 해달라. 왜? 소리에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소리에서 삶이 바뀝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만 믿지 마세요. 나는 마음으로 끄떡끄떡대요. 마음으로 믿어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해야 삶이 바뀌고 또 아멘하다가 나도 깜짝 놀래고 여러분도 깜짝 놀래고 하나님도 깜짝 놀래서 은혜가 갑자기 아이고 놀래라 하고 주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크게 아멘합시다. 특세는 우리가 매번 우리가 알다시피 2가지 예물을 드리죠. 매일매일 세피 코스와 생명 살리고 저는 이 특세가 다른 교회 부흥회나 일반적으로 부흥회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2개예요. 첫째는 뭐냐면 헌금 많이 좀 거두려고 하는 거가 있어요. 둘째는 뭐냐면 부흥회 하는 이유가 그 성도들이 지쳐 있으니까 힘을 주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흥회를 안 하고 특세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 대할 때 부흥 강사 같이 대해야 돼요. 근데 그냥 담임 목사 같이 돼 아무도 신경을 안 써줘요. 원래 부흥사는 와이사추도 해주고 넥타이도 해주거든요. 다음번에 좀 기다려야겠습니다. 봉사. 아니, 부흥사 대하듯이 대해야죠. 예? 부흥사보다 부흥사는 늘 하던 설교 가져와서 잘하는 거고 나는 6개월을 하나님 앞에 기름을 짜가지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조금 생각이 있고 목사님을 기이 여긴다면 우리 목사님이 부흥사로 오셨네. 그렇게 하는 마음에서 팥빙수도 갖다 주고 그래야 되는데 아무도 안 갖다 줘요. 팥빙수를. 그리고 어제 준다는 것도 안 먹는다 그랬어요. 너무 늦게 줘가지고. 주는 것도 타이밍이지. 지난주 오늘도 준다 그러지 말아요. 김미경 집사님. 아름다운 밑자에 겨울 경자. 아니 잘못 얘기했어요. 어디 갔어요? 특세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교회 특세를 하나님이 기도하면서도 참 기뻐하신다. 왜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게스트를 위해 기도하고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은혜를 그냥 저절로 주는 특세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 특세 내일은 우리가 그동안 총진군 새벽 기도하고 나름대로 깨닫게 하시고 은혜도 주시고 간증도 주셨으니 그 어떤 날보다 더 우리가 큰 드림의 날로 드리는 겁니다. 이게 다 영혼 구원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여러분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고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그 마음이 정한 대로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예, 그래서 내일은 우리 정성을 다해서 그래서 뭐 이걸 저한테 다 줘서 제가 필요한데 쓰라 그러면 제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해피 코스 생명 살리는데
생명 구하는데 우리가 다 쓰는 귀한, 그리고 다 우리 해피코스 혜택 받은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왕년에 해피코스에서 은혜 받은 분들은 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감동대로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자, 첫째 날은 나일강을 피로 하고, 둘째 날은 개구리. 이제 잘 외우시네요. 어제는 그렇죠, 이렇게 딱딱딱딱 피 터지게 하는 이. 오늘은 뭐예요? 파리. 예, 오늘은 파리입니다. 그래 안 잊어먹지. 이는 피는 수혈하고. 둘째 날은 뭐였어요? 예, 개구리 구워 먹는 거. 다 기억나죠? 오늘은 파리. 그 파리 재앙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30분까지 무조건 마치고 기도를 좀 길게 하려고 합니다. 파리 재앙이 주는 의미가 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기 위해서 사용했던 것은 그저 하늘의 재앙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집트에 있는 나쁜 문화와 그들의 사악한 신들을 하나하나씩 물러뜨린 겁니다. 그렇다면 이 파리도 뭐라는 거예요? 이집트인들이 섬기는 우상이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 우상의 의미가 뭔지를 알기 전에 먼저 첫 번째 의미를 찾아봅시다.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자, 여러분은 파리를 보면 어머 파리네 이렇게 합니까? 파리를 보면 아유 저 파리네 이렇게 합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두 가지 방법이죠. 에프킬라나 파리채로 사정없이 죽입니다. 왜요? 파리는 해충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파리를 해충과 이 파리는요, 환경의 청결도를 가능하는 척도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 의미를 좀 찾아보는데요, 우리 주변에서도요 이 파리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하기로 누가 파리예요 하면요, 여러분 파리가 유익한 동물입니까? 유익한 곤충입니까? 나쁜 곤충입니까? 그러면 뭐예요? 파리는 어떤 거예요? 파리는요, 우리에게 무익하게 하는 거예요. 유익하지 않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서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무익하게 하는 사람과 환경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을 마주칠 때마다 어떻게 하고 싶어요? 파리니까 어떻게 하고 싶어요? 직장에서 파리가 때 같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직장 환경에, 직장이라는 곳에 파리 같은 환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환경이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요 어떻게 해요? 그냥 쫓아내버리고 싶고, 밟아 이기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 그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이신 사람이에요. 자, 오늘 말씀에 파리를 누가 보냈어요?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필요 없는 존재, 우리에게 유익이 없는 존재 같고 유익이 없는 환경 같은 것도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낮추게도 하시고 높이게도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힘들게 하고 파리 같은 대상을 보내게 하실 때도 하나님이 그걸 붙이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좀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럼 왜 붙일까요? 파리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파리 같은 사람들, 특히 환경들,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런 환경들을 여러분 옆에 보내는 것은 여러분의 영적 건강을 진단하기 위해서예요. 예? 파리를 보면서 어머 싫어해야 되는데 파리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적 건강을 진단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8대2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인생에서 좋은 사람은 여러분 주위에 2 정도 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8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학교 가면, 또 우리 여러분들도 직장에 가면, 회사에 가면, 교회에 오면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이 2가 되고 8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또 거꾸로 생각해서 목사님 저는 8인데요 이렇게, 자 8인데요. 자 넘어갑시다. 사회에서, 교회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여러분이 어찌 되느냐고 하나님께 물을 것이 아니라, 자 그 사람들도 그 파리 때도 하나님이 이집트에게도 보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일이라는 거죠. 붙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상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가 바로 여러분의 영적 건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잠언 16장 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들을 무익하게 하고, 저 사람은 나에게 정말 유익한 사람이 아니라 무익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직장에도 있고 학교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고 사업장에도 있어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자꾸 절망을 해요. 근데 저는 오늘 오전에 이제 오늘 새벽에 오자마자 사무엘상 말씀을 읽었는데, 사울이라는 사람이 자꾸만 인생의 에너지를 다윗 때문에 무너져가요. 자, 다윗도 사울에게 하나님이 붙이신 거예요. 그러면 사울은 다윗을 대하는 태도가 어땠냐면 다윗을 자꾸 주목을 해요. 사무엘상 말씀에 보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란 말을 듣고 나서 사울이 그때부터 누구를 보기 시작하냐면 다윗을 주목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다윗은요 사울이 그렇게 힘들게 하는데도 사울을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목해요. 이게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주위에 다윗에게 하나님이 사울을 붙이고 사울에게 다윗을 붙인 것은 하나님께서 무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 의해서 여러분에게, 그들에게 뭔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주신 거예요. 그러면 다윗 입장에서도 하나님, 사울이 날 죽이려고 해요, 나를 힘들게 해요 하면서 다윗을 죽이고 쫓아내고 하는 걸로 문제 해결을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오히려 사울을 축복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2장 14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네?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2, 13절에는 뭐라 그래요? 평안을 빌어라. 네. 만약에 그 평안이 받을 만한 사람이면 그 집에 그 사람이 축복이 임할 것이고, 만약에 받을 만하지 않는, 마치 파리 같은 환경, 파리 같은 집, 파리 같은 환경, 파리 같은 사람이라면 내가 빈 평안이 나에게로 올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꺼리는 사람들, 꺼리는 환경을 그냥 의미 없이 하나님이 붙인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을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상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일은 영적 건강에 척도를 아는 상황임을 알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감사하고 그런 환경에서 축복하시면 하나님이 그 상황에 맞으면 그 사람에게 임할 것이고, 그 사람이 계속 원수면 나에게 그 평안이 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꺼리는 사람과 환경 앞에서도 상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시편 23편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주께서 내 파리들의 앞에서, 주께서 파리들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라.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요, 파리 재앙부터는 이스라엘에게 이 재앙이 임하지 않았어요.
파리 재앙부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별했어요. 그럼 뭐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집트인들은 원수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이집트 사람들의 목전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고,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고 너희들의 원수에게 축복하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오히려 그들이 합당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그 복이 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 들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의 처한 환경이나 만나는 사람들 모두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그 사람도 붙여주시고, 동역자만 붙여준 게 아니라 힘들게 하는 사람, 어렵게 하는 사람, 어렵게 하는 사람들 다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영적 파리떼들이 모여든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전염당하지 마시고, 그들이 누굽니까? 매사에 불평하고 매사에 원망하는 사람들이에요. 파리떼들이에요. 가능하면 그 사람들이 올 때 그들에게 같이 불평하면서 전염시키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여러분의 믿음을 빨아먹고 피 빨아먹듯이 빨아먹고 병균같이 시험꼬리를 옮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오히려 감사하시고, 오히려 축복하시고, 그도저도 안 된다면 멀리하시고, 그렇게 승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건강을 잘 보살펴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 왜 파리 재앙을 주셨습니까? 파리는요, 당시 이집트인들이 섬기는 신화에서 케풀이라고 불렀어요. 자, 이렇게 등장하죠. 저 머리를 보세요. 뭐가 달려 있어요? 새똥구리예요. 새똥구리. 맞아요. 잘 보세요. 아니 머리, 파리 머리, 아니 파리신. 잘 보세요. 새똥구리라니까요. 제가 틀린 말했어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저게 파리가 붙어야 되는데 왜 새똥구리가 붙었냐 생각을 많이 할 수가 있는데, 뭐 저도 몰라요. 같은 새똥구리를 붙여놔서 파리신인데 이름은 케풀이라 그래요. 케풀이. 이집트 신화에서 이 신을 파리의 여신이라고 불렀어요. 여기 보면 자, 이 그림들이 벽화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중에서 네 번째 재앙으로 파리의 이 여신 케풀이를 파괴한 것은, 심판하신 것은 이들이 섬기는 신이 파리신이에요. 그럼 이 파리신이 주는 역할이 뭐냐? 이집트 사람들이 좋은 걸 주는 역할을 하는 신이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저 파리신은요, 우환을 주고 재앙을 주고 병을 줘요. 그러니까 빌어야 돼요. 제발 케풀이여, 우리에게 우환이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발 우리에게 뭐가 오지 말아야 돼요? 재앙이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또 우리에게 뭐예요? 제발 병이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비는 신이 바로 이 케풀이에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 케풀이 여신이 파리 속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파리는 썩은 고기나 쓰레기를 몰려들어서 병균을 옮아요. 그러니까 파리하면 병을 옮긴다, 파리가 많이 꼬이는 곳에서는 나쁜 일이 생긴다, 이렇게 그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것을 신관념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요, 파리를 신으로 받고 파리를 신으로 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파리떼가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온 이집트에 있는 파리떼들이 전부 가득 더 넘치게 해가지고요, 파리떼들이 여기저기서 막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파리를 죽일 수도 없어요. 왜? 파리 죽이면 병 생기고, 파리 죽이면 우환, 그러니까 파리를 살려야 돼요, 자꾸요. 왜? 파리를 잘 대우해야 되니까. 그런데 안 그래도 파리가 많았는데 파리가 더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개구리같이 죽이지도 못하고 파리가 오니까 우리같이 에프킬라나 파리채로 꽉꽉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요. 왜요? 파리를 죽이면 어떻게 되니까요? 재앙이 오고, 또 뭐가 와요? 우환이 오고, 뭐예요? 병이 걸려버려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못해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파리를 한테 또 빈 거죠. 파리 한 마리
들고 또 한 것입니다. 캐프리 신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파리떼가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재앙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우한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렇게 능력이 있어서 당신을 이렇게 다 몰고 왔는데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파리떼가 물러가게 하시고. 너무 파리떼가 많아요. 이 말은 뭐예요? 우한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재앙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병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우리가 다 죽을 것 같아요. 제발 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파리떼를 몰고 왔으니 캐프리 신이 더 센 것을 보여주셔서 떠나가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진짜 캐프리가 파리 신이었다면 어떤 조치를 해야 돼요? 물러가야 되죠. 그런데 아무런 것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집트 사람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캐프리 신은 아무것도 못했어요. 손 하나 쓰지 못했어요. 이제는 뭘 알려줍니까? 진짜 질병을 없애고 질병을 주기도 하고 질병을 없애기도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심판을 주기도 하고 심판을 없애기도 하고 우한을 사라지기도 하시는 분은 만물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준 거예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이집트인들은 파리 신이 떠나가달라고 기도했어요. 제발 이번에 우리가 재앙이 너무 많아요.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파리가 지금 많다면 지금 여러분은 병이 곧 올 것이고, 그리고 질병이 올 것이고, 우한이 올 것이고, 재앙이 올 거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집트인들이 어떻게 해요? 빌면서 제발 파리님 나가주세요. 창문 열고 이렇게밖에 못해요. 근데 지금 파리가 너무 많이 왔어요. 이 파리를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보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심정이, 하나님이 보냈으니 파리 신이 더 세니까 캐프리여 떠나가게 해달라고 얘기하는데 안 떠나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더 세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더 진짜 신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우리의 우한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파리를 물러가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8장 말씀 후반절에 가면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파리를 모두 떠나가게 하여 주셨다 그랬어요. 그럼 뭡니까? 우리의 질병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우한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픔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주님 오셔서 나의 가정에, 나의 직장에, 우리 교회에, 나의 삶 속에, 나의 일터에, 우리 자녀들에게, 새 학기를 시작하고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는 나의 자녀들에게 주여 우한이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재앙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 캐프리의 차이예요. 여러분, 한나의 기도에 뭐라고 나옵니까? 한나가 기도하면서 그럽니다. 하나님은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어둠도 주시지만 빛도 주신다. 상황에 따라서 지금 캐프리의 재앙, 어둠 같은 재앙을 주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이걸 떠나가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기도하다가, 할렐루야, 오늘 찬양하다가 크게 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의 육신 속에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 줄 믿습니다. 회사의 모든 파리떼들이, 꺼리끼게 하는 사람들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전도 대상자의 마음에 있는 모든 강팍함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주가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할렐루야. 온 땅이여 주를 찬양하라. 만군의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괜찮아요. 안녕. 아빠 어디 있어? 아빠. 앉은 키가 되게 큰데 아빠가.
아, 저기 있네. 안진기. 딱 봐도 알아요. 우리 교회에서 안진기 제일 큰 분. 거기다 키까지 크고. 나는 안진기가 큰데 키가 그래. 부러워 저분 볼 때마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어디까지? 그러니까요, 여러분, 온 땅이여 주를 찬양하라. 치료하시는 하나님, 파리도 주관하시고 우환도 주관하시고,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일터 속에 우환도 있고 질병도 있고 자녀에게도 내 개인에게도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 상황을 필요해서 주셨다면 이제 거둬거둬 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세 번째 재앙까지는 자, 피, 개구리, 파리, 이까지는, 여기까지는 이스라엘도 이 재앙을 당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파리부터는 구별하기 시작해요. 자, 봅시다. 22, 24절. 자, 마지막입니다.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여기 뭐가 나와요? 표징. 여러분, 주여 나에게 표징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보호가 구별되는 표징을 주옵소서. 자, 이 표징이 뭐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자, 24절 시작. 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자, 땅이 황폐하였더라. 자, 주위에는 전부 이집트 땅이 다 황폐하게 됐어요. 파리 때문에. 맞죠? 근데 어디예요? 이스라엘이 있는 그 고센 땅만. 고센 땅은 어디냐면 나일강 삼각주에 있는 그 지역이에요. 거기만 어떻게 돼요? 구별이 되었다. 파리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바리케이트를 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고 학교 생활이 시작되고 직장 생활을 하고 할 때도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다스리고 일터에서 교회에서 사업에서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구별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직장 생활에 표징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가정에 표징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일터에 표징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표징을 주옵소서. 그 표징이 뭐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악인과 불신자와 성도에게 골고루 햇빛은 다 줘요. 똑같이 비도 줘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때가 되면 구별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십니다. 그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은 구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 살아도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학생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남성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고센 땅은 이집트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이집트 땅이 다 황폐해지고 대한민국이 여기저기 어려움 가운데 처해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그 땅은 파리가 얼씬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파리가 가까이 오지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보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구하셔야 합니다. 주여, 표징을 주옵소서. 주여, 보호하고 지켜주옵소서. 아멘.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죠. 그런데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자, 말라기 3장 18절 시작.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는데요,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이여 봤더니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지금 여기 왜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이 구분하기 시작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그런데 또 하나의 이유를 찾아본다면 모세와 아론 때문이에요. 왜요?
모세와 아론이 뭐 했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살려고 하는 그 일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의 섬기는 일이,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영향을 미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구별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표징으로 구별할 수도 있지만, 보세요. 첫 번째 재앙을 했고 두 번째 재앙을 하고 세 번째 재앙을 했는데도 바로는 어떻게 했어요? 강팍해요, 안 강팍해요? 강팍해져 점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한 명이, 여러분 한 사람이 이번 가을에 한 사람 초대하기를 강팍한 사람이 있어서 동참하고, 그리고 사명에 동참하고, 그리고 동력하고 있으면 여러분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구별되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속한 여러분의 배우자, 그러니까 남편들이 그럽니다. 가서 돈 벌어와. 돈도 벌어와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아내가 전도하고 아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모세 때문에, 아론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편의 사업장을,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식의 사업장을, 할렐루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벌어오라는 말은 그만하세요. 전도하세요. 그리고 목사님은 돈 벌면서 전도하면 안 돼요. 돼요. 중요한 건 전도예요. 아멘. 그리고 중요한 건 섬김이에요. 여러분, 셀 리더를 잘 도우세요.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아론은요, 옆에 있다가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모세 같은 사람 옆에 있으면 기적을 경험하고 응답을 경험해요. 셀은 여러분, 셀 리더 옆에 딱 붙어서 셀 리더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담임 목사님의 비전에 공유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 비전을 잘 도울까 고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있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두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가 분별이 되고 구별이 되어 하나님이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셀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고 영혼을 섬기는 사람이 먼저 되시고, 그리고 누군가 내 옆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팍팍 밀어주시고, 그리고 뭐예요? 강팍한 일이 있다 그래도 뭐예요? 모세같이 요셉같이 중간에 기복하시면 안 돼요. 끝까지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달려가야 돼요. 그런 자 때문에, 만약에 모세가 첫 번째 재앙을 했는데 바로가 막 골치 아프게 했어요. 나 포기할래요. 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리고 한 번은 이겼어요. 그러니까 왜 세 번째까지가 많은 생각을 했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 생각했어요. 3세판이다. 그건 제 생각이에요. 그냥 제 생각. 적어도 세 번은.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 했는데 또 바로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모세와 아론은 계속 영혼 구원. 아멘 안 하네? 너 훌륭한 사람 되겠다. 화장실 갔다 왔니? 예배 전에 갔다 와야지. 그래, 아니야, 뭐 무슨 뜻이 있겠지. 만약에 중간에 포기했다면, 바로가 강팍하고 또 중간에 포기했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이 일하신 가운데에서 구별받는 은혜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전도 포기하면 안 되고, 가을에 여러분이 한 사람 초대하기를 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하거나 하여튼 아내가 하거나, 아이고 당신이 해요, 나는 그냥 돈으로 밀어줄게요. 노노노노노노노. 돈도 밀어주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셀을,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올까? 전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에로다. 하나님은 보호하십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명 잡는 사람들, 끝까지 영혼 구원하는 사람들, 제발 전도 안 해서 좋아하지 마십시오. 전도 안 해서 좋아하지 마십시오. 한 사람 초대하기를 하면서 기도만 하지 마십시오. 아멘을 했으면 아멘다운 행동을 하시고, 기도를 했으면 기도다운 행동을 하십시오. 영혼 구원 하셔야죠. 한 사람 초대해야죠. 누가 하겠지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내가 하고 있어야,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어야 하나님은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구분하십니다.